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30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시리즈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가지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에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하신 주옥같은 설교 말씀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해서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형식으로 8가지 항목을 말씀하심으로써 산상수훈을 시작하셨습니다. 앞에는 복이 있는 자의 자질을 말씀하시고 뒷부분에서는 그러한 자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쉽게는 행복하다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자의 자질들을 살펴보면 흔히 이 세상적인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복이 있는 자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대상자로 인정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8가지의 복이 있는 자의 자질과 그 보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해서 총 8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오늘의 이 주제 8가지 복과 관련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도 단축된 형태로 수록되어 있는데, 그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대신 단순히 가난한 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보다는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보는 것이 정확한 뜻이라 생각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겸손한 자를 의미하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내세울 것이 없으니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겸손한 자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내 안의 죄성으로 인해서 선은 행하지 못하고 자꾸만 죄를 범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슬퍼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해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한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잘못을 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애는 써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는 물론이고 우리 이웃을 포함한 세상의 죄로 인해서도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진실로 겸허하고 온순하며 자기의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결코 우유부단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유부단한 자는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없고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리석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며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남을 배려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관대함을 갖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것을 상기시키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의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의 표현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갈구하듯이 영적으로 의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과 줄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권세로도 채우지 못합니다. 명예로도 채우지 못합니다. 지식이나 이론으로도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하면 불쌍히 여긴다 혹은 자비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한자어로는 측은한 마음을 가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인가? 죄송합니다. 당연히 곤경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비롯한 불쌍한 사람들과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는 매우 중요한 종교의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랑과 자비, 긍휼을 베풀기를 요구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자비를 베푼 자에게 자비를 베풀며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해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청결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드러나는 모습과 함께 마음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릇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릇에 묻은 것이 없고 담긴 것이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모두 청결할 때 그것이 진실로 청결한 그릇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욕을 자주 해서 겉으로는 매우 깨끗하지만 그 생각이나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지저분할 때 그 사람이 청결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의 청결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결입니다. 마음이 거룩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속죄의 은총을 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결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날마다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된 생각에 휩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성결을 이루기 위해 늘 조심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은밀한 마음, 그 생각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안과 밖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성결의 반대말은 불결이라기보다 위선입니다. 이중적인 생각, 이중적인 말과 행동, 정직하지 못한 것이 성결의 반대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며 기도하며 애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되는 것 같고 위선이 진정한 거룩으로 둔갑되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이었고 우리에게도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할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화평케 하는 일을 한다면 곧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덟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세상이 미워합니다. 이미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와 같이 핍박하였다고 하십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인 가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사울 왕에게 배척당하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고 이사야는 산채로 톱으로 몸이 잘리는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협박당하고 배척당했으며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했습니다. 이후에도 초대교회는 무자비한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은 당연히 지불해야 할 대가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고 피해가는 쉬운 길도 있긴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것입니다. 핍박을 받되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성격적 결함 때문에 배척당하는 사람, 그릇되고 왜곡된 신앙, 광신적인 신앙 때문에 배척당하는 사람, 정치적이거나 종교를 빙자한 대의 명분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 자신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등 이와 의와는 관계없이 핍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핍박은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지 이것을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포장한다면 역겨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8가지의 복 중에서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자의 자질 8가지를 언급하셨으나 이 8가지의 자질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조건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조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이고 또 그러한 자는 동시에 온유한 자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을 여기는 자이고 동시에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는 자이고 그러다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라면 이러한 8가지 덕목을 다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물론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며 동시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덕목을 언급하셨다고 해서 흔히 8가지 복 또는 팔복이라고 하는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실제로는 하나의 복인 것입니다. 한 가지 복의 8가지 측면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각 자질에 대한 보상으로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맨 처음의 것과 맨 마지막의 것이 똑같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상급은 궁극적으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서도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언급된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천국 백성이 받을 보상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